이번 자마 영적 대각성 부흥의 준비를 담당한 강순영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그동안 15, 16개월 동안 팬데믹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됐는데 교회가 그동안에 무척 약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타올라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성령께서 교회마다 강력하게 임재해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모임을 사모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번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이 미국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몇 개 주는 부모님들이 공립학교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을 만큼 지금 자녀들의 성교육에 엄청나게 저는 소돔 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엄청나게 지금 도를 넘었습니다. 어떤 지금 유명한 방송 설교가 데이빗 예레마야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낼 때가 됐다고 교회여 태안을 준비하라고 줄라이 4th 독립기념일 설교에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모든 중독의 첫걸음인 마리화나를 전국적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여러분이 앞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만은 비평적 인종 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는 이런 지금 이론이 지금 학교와 또 이 방송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고개를 들면서 미국을 분열시키고 증오감으로 채우고 미국 역사를 지금 뒤엎는 이런 무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잠을 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알고 나라를 보호하고 정말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할 때일 것 같아서 이번에 그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2분의 정말 신실하신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모셨고 이 강사님들이 30분 내지 35분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합심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번 대회의 대회장을 맡으셔서 섬겨주신 은혜한인교회 한기영 목사님께서 첫 메시지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뜨겁게 사도행전 교회처럼 타오르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마 중보기도 영적 대각성 집회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이 북미주에 세워진 4,300개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미국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좌마 사역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회개운동, 신앙개혁운동, 세계 선교운동을 위해서 이 좌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미국을 사랑하며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좌마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번에 2주 동안 정말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전국의 우리 교회들이 다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기관이 있고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가정이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오늘 이 18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주인은 누군가,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의 편지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요 7뼈는 7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고 지금도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가요?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이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어느 때까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면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까지는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바로 그 심령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점점 건강하고 복된 세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에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바로 교회는 빛이요 소금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초유의 상황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1년이 넘게 이 현장 예배 얼마나 그립습니까?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일상이었는데 이 팬데믹이 되어지고 난다면은 너무나 그리운, 그렇게 마음껏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보는 것,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던 교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격리돼서 혼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죠. 그리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불편한 그런 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혼돈과 영적인 어두운 세력, 바로 어두워져가는 이 미국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성평등법입니다. 여러분, 이 평등법이 지금 하원에서 통과돼서 상원에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성평등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킨더가든 때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게끔 교육을 장려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 기관을 비롯한 각 단체 또는 기관이 LGBTQ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요. 또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할 경우가 생겨지는, 부모 동의 없이도 미성년 자녀가 낙태 추천 및 각종 성 관련 보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평등법에 어긋나는 각 단체는 당국의 세금 면제 혜택 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성적 타락의 법보다 더 심각한 법입니다. 이 법의 이름이 그럴듯하잖아요. 평등법. 그런데 소수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다수인 기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 캘리포니아 이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6월 27일 날 한 스파 사우나 장에서 한 남성이죠. 근데 자기가 트랜스젠더다, 자기는 그냥 여성이다, 그래서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가 여탕에 들어오니까 막 기겁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이 업소에 항의를 하고. 근데 업소에서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트랜스젠더인데 자기 여성이다 라고 하니까 안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엄청난 혼란 아니에요?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심각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데모하고 서로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은 이제 이 성평등법이 통과되면 더 엄청난 일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회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또 미국의 이 동성애자 이슈뿐 아니라 이 공산주의 이념을 정치가들이 이상적인 정책으로 포장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예가 이 뉴욕 민주당 하원 의원인 이 알렉산드리아 이 코테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지난 선거 공약에서 자기는 무료 의료, 무료 대학 등록금, 그리고 아주 생소한 이러한 공약을 내놓습니다. 기후에 대한 정의, 클라이밋 저스티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후의 정의는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보장하는 이런 기본 수입을 포함해서 다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말 안 하냐고. 예? 이거는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게 타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예? 결국 우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소금과 빛입니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사회가 어두워지고 점점 타락해져 가고 부패되어 갔을 때, 이때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이 드러나야 될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이 어두우냐고.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냄새나냐고, 부패했냐고 탄식만 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 교회는 바로 타락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부패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문제에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 바로 교회가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세력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도 그렇습니다. 영국 국왕이 이 식민지였던 미국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참정권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강요했습니다. 억압 정책을 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미국이 독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 것은 교회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은 둘로 나눠졌어요. 남부군은 바로 당시에 노예제도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부군은 노예제를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과 이 북부군의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런 사명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865년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므로 드디어 노예제가 폐지되게 됩니다. 또 미국의 여성 참정권의 이 싸움에 있어서도 1920년 전까지 여성들에게 미국에서 참정권이 없었어요.
이때 리더 중에 한 사람, 이 수잔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20년 미국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 금주 운동이 한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919년에 미국 의회에서 이 수정헌법 제18조 금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길지는 않죠. 1919년에서 1933년까지 금주 시대였습니다. 술을 팔지도 않았고 술을 수입해오지도 않았고, 단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와 의료용으로 알코올을 사용할 정도였지 술을 전혀 마실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이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빛나는, 이 땅에 산 위에 빛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이 사회에 이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한 이런 언급을 하면 목사님이 정치 얘기한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 하는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교회가 미국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청교도들은 특히 더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왜? 미국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설교에 있었고 교회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사회에 적용되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속해 있는 이 플러턴 지역, 남가주 오렌지 가운데 이 플러턴 시에서 지난해에 마리아나 판매소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판매소가 설치되면 여기가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마리아나를 구입해서 피우게 되면 이게 마약 성분 아닙니까? 이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마리아나 판매를 하게 됐냐? 이 시에서는 마리아나를 판매소를 설치하게 되면 수백만 불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시의원들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당장에 이 판매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운동, 우리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공청회 때 참여해서 반대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해 이것이 시에서 통과됐던 것이 다시 재회의를 논의해서 결국은 부결하도록, 그래서 마리아나 판매소가 설치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마리아나 판매소가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방관하고 있다면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연방 하원에서 마리아나 합법화가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에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평등법이나 마리아나 합법화, 이것이 지금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다시 말하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성의 문을 치고 들어가면 그 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문을 차지하고 성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세상의 견고한 악한 법들과 악한 정치가들과 악한 무리들의 계획들이 결국 무너지고 이 땅의 빛이 가득 차고 건전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함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한 방향,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더욱 강력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어두운 세력들을 추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미국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케 하셨고,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이 미국이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자마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2주간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